1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7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 자기 실체를 폭로당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기드온 자기 실체를 폭로당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가지 에피소드, 하나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양털을 적셔보세요, 양털을 말려보세요 했던 그 이야기하고, 또 32,000명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물가에서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먹는 그 300명만 하나님이 골라내셨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죠. 아마 이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그 이야기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대부분 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자꾸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런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읽는데 사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안경, 끼고 있어야 될 안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업의 삶을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이방인들을 따라 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자꾸 징계,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이고 아파라,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또 그들이 그렇게 살고 또 하나님이 때리시면 하나님 또 아픕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사사기 패턴인데, 이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인간들,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업의 삶을 살아야 될 그 인간들이 뭐였다는 거예요? 사사를 세워서 평안을 줘도 또 타락하고, 사사를 세워서 평안해도 또 타락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데도 또 타락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인간 사사들조차도 타락해 가요. 그게 사사기가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이제 학자들은 뭐 나선형 구조라 그래가지고 점점점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전부 타락한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해 가신다. 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구원해 가신다. 이 이야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이에요. 이 안경을 놓치면 사사기를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대표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그 미디안에게 곡식을 안 뺏기려고 그 포도주 짜는 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줌 그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그 미디안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줌 곡식이라도 그거라도 얻고 먹고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저 겨우 먹을 것 때문에 남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조차도 역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타락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야, 너는 큰 용사다 해주는 거예요. 용사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자기 힘으로, 자기 돈으로, 자기 권력으로 자기를 막 채워가지고 자기를 크게 하는 스스로 용사가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사람을 용사라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상 기드온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다 털리고 겨우 한 줌 곡식을 안 뺏기려고 숨어서 그것을 타다 대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뭐라 그래요? 그에게 너는 큰 용사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서는 얼른 가가지고 예물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반석 위에다 예물을 올려놓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반석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홀딱 다 태웁니다. 그 장면을 딱 보고서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앞에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얼른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명명을 해놨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야, 이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핍절하고 고난받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너 저 바알의 니네 아버지 때부터 섬기던 그 바알의 신상들을 허물어 버려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가가지고 바알의 신상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버리고 그것들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미친놈 하면서 막 혼내고 막 너 죽으려고 그러냐, 너 바알이 화가 나가지고 너한테 진노를 내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막 그래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담대하게 뭐라고 그래요. 바알이 진짜 신이면 나한테 진노가 쏟아지겠지. 조금 기다려봐. 오늘 밤 지나보면 진짜 바알의 신이라면 나한테 진노를 부을 거야. 그리고 하룻밤 견뎠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드온이 봤지? 바알은 가짜 신이었어.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라고 그러면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드온을 여룻바알이구나, 바알을 무찌르는 자구나, 바알을 짓누르는 자구나, 여룻바알이구나 이렇게 이름까지 줘줬어요. 야, 대단한 그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 드디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하니까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불고서 군대를 소집하죠. 여기저기 지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모이라 그랬더니 엄청 많이 모였어요. 몇 명이나 모였다고요? 32,000명이나 모였어요. 그런 많은 군대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많은 군대가 모인 앞에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면 나에게 증거를 하나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요 양털 있죠? 땅은 바짝 마르게 하고 양털만 이슬에 적게 해보세요. 그래요. 야,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양털만 적게 하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을 꾹 짜니까 물이 줄줄줄 흘러나올 정도로 젖었어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기드온은 뭐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해요. 이번에는 땅을 다 말리고 땅은 다 적시고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말려보세요. 거꾸로 이제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 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2,000명 중에 야, 기드온아, 너 저 32,000명 다 데리고 나가서 싸우지 마라. 니네들이 저거 다 데리고 나가서 싸우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미디안을 무찔렀다고 그렇게 자랑할까봐 겁난다. 너 저 중에서 내가 고르라고 그러는 사람만 골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32,000명 중에서 야, 집으로 돌아갈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니까 딱 22,000명이 돌아가요. 율법에 있는 거예요. 전장에 나왔는데 두려움에 떠는 자는 두려움에 떨면 돌려보내라. 그게 신명기 율법에 있잖아요. 그대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그 10,000명 중에서도 또 골라요. 물가에 데리고 가가지고 물을 먹는 방법을 가지고 골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자마자 무기를 내려놓고 땅에 털피덕 엎드려가지고 입을 물에 대고 이제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뭐. 어떤 사람은 무기를 탁 들고 무릎을 탁 들고 앉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핥아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기를 탁 들고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핥아먹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그게 300명이에요. 나머지 엎드려가지고 물을 핥아먹는 자들은, 물을 마신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요 내용이 이게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냐면은,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채워졌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해가지고 여호와 샬롬 제단까지 쌓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을 보냈더니 막 뜻하지 않게 32,000명이나 몰려들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양털을 적셔보세요. 양털을 말려보세요. 이것은 나한테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드온한테 하나님 확신 주세요.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기드온 안에 있는 인간의 그 타락한 욕망이 분출하는 거예요. 뭐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을 보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그들 앞에서 내 힘과 권력을 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좀 해주세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양털을 적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조차도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 자기 욕망을 과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드온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기업의 삶을 살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의 기업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뭘 구해요? 매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늘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타락한 욕망, 타락한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기드온의 실체를 지금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과 그리고 매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쫌생이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물을 먹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골라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젊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로 그렇게 부름받아서 쓰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확실한 표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또 이제 이 물을 먹는 방법도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사주경계를 잘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한테 표징 주세요. 표징 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늘 사주경계를 하고 지금 이렇게 물 먹는 방법으로 이제 사람을 골라내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용사를 골라내는 게 아니에요. 용사를 골라낼 것 같으면 그 32,000명을 다 용사로 만들어 버리시지 왜 300명만 골라내시겠어요? 가서 물을 엎드려 가지고 탁 먹는 사람은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자기 무기를 내려놓고 엎드려 가지고 물을 먹는 그 사람은 한심한 사람. 전쟁이 지금 코앞에 있는데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대비태세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창을 옆에다 탁 대고 물을 떠가지고 손으로 뜬 물을 이렇게 먹는 사람은 이제 전투태세가 준비되어 있는 싸울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 우리 이런 식으로 자꾸 설교를 해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어릴 때 설교를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물을 핥는 사람들은 사주경계를 잘하는 철저한 지금 전투태세에 임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엎드려가지고 물 먹는 사람들은 전투태세에 임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숫자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오히려 이렇게 무기를 들고 손을 떠서 이렇게 물을 떠먹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겁쟁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미디안 사람들은 저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직 전쟁이 그 전투하는 그 싸움터에 진입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지명을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미디안은 어디 있더라, 미디안은 어디 있더라. 그 거리를 따져보면 아직도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창을 들고서 이렇게 물을 떠먹자.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 한 모금도 평안하게 마시지 못하는 쫌생이들이란 말이에요. 그 300명은 그저 불안해가지고,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불안해가지고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편하게 자기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키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무기를 내려놓고 물을 먹지도 못하는 그런 쫌생이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골라낸 거예요. 그게 300명이에요. 300명. 그 300명은 무슨 준비되고 사주경계를 철저히 하고 전투에 임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그런 용사들을 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정말 미련하고 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들 중에 뽑은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란 말이에요? 그게 기드온과 300용사인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삶을 누리고 있는 백성들의 실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것들 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저렇게 사니까 당장 쓸어버려도, 당장 심판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이 언약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가진 것으로, 그들의 지혜로 그들이 뭔가 준비해가지고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가나안 땅의 전쟁은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누가 전쟁을 주도해 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호수아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 바로 전에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격려해서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가진 것으로 자기들의 욕망을 자꾸 채우려고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은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구원할 것 같으면 이라면서 두 번이나 하나님을 또 시험합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약 안에 있다는 이유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구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양털을 적셔보세요. 양털을 말려보세요. 그런 내용에 하나님이 아무런 토를 안 달고 그냥 행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참 기드온한테 굴욕을 당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아요? 진짜 맞으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굴욕을 당하는 거니까. 대통령한테 당신 우리 대통령 맞아? 맞으면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없이 침묵으로 그것을 다 응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고 가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매달리시면서 그 굴욕과 수욕을 당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미련하고 아둔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굴욕을 참으시고 진짜 사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우리에게 오신 진짜 사사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굴욕과 수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언약 아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 아래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여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